천국과 영생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학 강사 이현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시면서 참된 소망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초등 제2과 성경의 예언과 비유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과연 성경의 예언과 비유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계획하심은 무엇인지를 깨달아 참된 소망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의 본문 성구는 시편 78편의 말씀과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성구는 시편 78편의 말씀과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비유로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비유로 기록된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비유로 드러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때로부터 약 1000년 전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시편 78편에서는 옛 비밀한 말을 비유로 베풀어서 후대에 전할 것을 예언해 주셨고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비유로 드러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비유로만 기록되어 있다면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에서는 때가 되면 밝히 증거할 것까지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비유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그 비유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천국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빙자한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나타날 실체, 즉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증거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다른 대상을 빙자하여서 기록한 것이 바로 비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사람을 곰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아름다운 분들을 보면 꽃과 같다, 장미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어떠한 사물을 말씀하시고자 할 때 그것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다른 것을 빙자하여 기록한 것이 비유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짐승이 지나가고 있을 때 개나 돼지와 같은 짐승에게 너 하나님 말씀을 아니? 또는 너 하나님을 아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짐승은 과연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네,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겠죠. 그 짐승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짐승의 특징을 빙자하여서 잠언 30장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장래 이루실 실체를 비슷한 성질을 가진 다른 대상을 빙자하여서
기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로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홀로 계실 때에 제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예수님께 여쭤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자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은 자들도 있지만 깨달아서는 안 될 대적하는 자들, 회방하는 자들이 있다 보니 천국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말씀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자, 그 대적에게 감추시기 위해 비유를 베풀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전쟁터에서 적군과 아군이 있을 때 아군의 모든 계획들을 적군에게는 감추게 되죠. 암호를 통해 아군만 알 수 있는 것으로 말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대적하는 자에게 천국의 비밀을 감추시기 위해서 비유로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요. 본문 성구의 말씀을 살펴보신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서는 구약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에게 비유를 베풀어 후대에 알리게 될 것을 예언하셨으니 그로부터 약 1000년 후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후대에게 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대적하는 자에게 감추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구약 선지자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알겠는데, 그렇다면 비유를 아는 자와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네, 이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하였지만 외인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이니 이것이 바로 천국 비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 비밀은 깨달아서는 안 될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보니 무엇으로 감춰두시게 됩니까? 그렇죠. 비유를 베풀어서 감추어 두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된 너희와 같은 자가 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외인과 같은 자가 있는데 외인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이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너희와 같은 자가 될 수도 있고 외인 곧 이방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차이는 작은 차이가 아니란 것이죠. 너희라는 사람은 천국 비밀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니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될 것이고 이 외인과 같은 자,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와 같은 자들은
천국 비밀을 깨달았으니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 곧 외인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한다 말씀하셨으니 이 외인과 같은 자들은 결국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였으니 심판받아 저주함에 이르게 된다면 비밀을 알고 모르고의 작은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결국 천국에 이르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지옥과 그리고 심판 저주함에 받는 자가 될 것인가는 비밀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자 함도 아니요, 다른 것을 누리고자 함도 아니라 천국과 구원을 소망하기 때문에 신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천국과 구원을 소망하는 모든 신앙인이라 한다면 반드시 우리도 천국 비밀 아는 것을 허락받은 너희와 같은 자가 되어 그 비밀을 깨달아 천국과 구원에 이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유로 예언한 그 천국 비밀의 실체는 과연 언제, 어떻게 보게 되는가를 살펴볼 텐데요. 천국의 비밀은 비유로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셨으니 예언은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한 것은 성취될 때 믿는 믿음이 참 중요한데요.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29절에서는 예언하신 이유는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 그 믿음은 약속과 그리고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 이루어진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언이 이루어질 때 믿는 그 믿음을 다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유로 예언된 이 천국의 비밀의 실체는 어떻게 될 때가 있는지 요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는 비유로, 비사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또 천국에 관한 것을 밝히 증거하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기록됐다는 것은 예언이요,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질 때가 되면 그것을 밝히 증거하게 되니 밝히 증거된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시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누구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네, 바로 예수님으로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체로 나타나게 될 때 그때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예언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친 자들이 아니라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이 실체가 되어 나타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면 이제는 때를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비유와 비사로 증거할 때가 아니라 밝히 증거되는 때에는 성취되어 나타난 실체를 우리도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초림 때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은 오늘날 주 재림 때 성취되니
오늘날 주 재림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비유로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확실히 깨달아 이것이 실체가 되어 나타날 때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유로 기록된 것이 어떻게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예언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성취된 것이 바로 실상이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것이 초림 때 성취가 된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시편 78편의 말씀과 같이 옛 비밀한 말을 비유를 베풀어 말씀하시겠다는 그 시편 기자의 예언이 초림 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를 베풀어 말씀하신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약속하셨으니 재림 때는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내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그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진 실상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것들, 곧 성취되어 나타난 그 실상을 증거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그 말씀이 실체가 되어 나타나게 될 때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실체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되니 오늘날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예언된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진 성취된 실상을 믿는 참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말씀을 깨닫는 너희 같은 자와 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저희 같은 자는 시대마다 어떻게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신 것처럼 천국 비밀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말씀하셨고, 너희와 같은 자는 천국과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저희와 같은 자는 외인 곧 이방인이 되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심판과 저주함에 이르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들도 너희와 같은 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대마다 너희와 같은 자는 어떤 자였으며 저희와 같은 자는 어떤 자였을까요? 먼저 아담 때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하시고 그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아담은 뱀의 미혹을 받아 그 언약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 중에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를 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너희 같은 자는 노아와 그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혹했던 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아담은 저희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때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대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였던 모세는 너희와 같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민들을 회방하였던 바로 왕은 저희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초림 때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은 자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곧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너희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역사, 곧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였던 뱀, 독사와 같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저희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때, 모세 때, 초림 때는 지나간 역사라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늘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과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바로 입맞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저주받고 심판받아 불사름에 이르게 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도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요, 짐승의 표 곧 666이라고 하는 것도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니,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도무지 천국과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앞으로 배우시는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천국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너희와 같은 자가 다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풀이의 예시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사물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서는 시온에 한 돌을 둔다 말씀하셨고, 그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이는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 말씀에서 예수님이 바로 시온에 세워둔 한 돌, 보배로운 산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호세아 12장 10절에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푸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통해서도 비유를 베푸시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짐승이 나옵니다. 그 생긴 모양이 7머리와 10뿔을 가졌고, 모양은 사자, 곰, 표범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짐승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짐승과 같은 존재가 마지막 때 출현하게 될 것을 알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비유를 베푸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그 두 아내를 가리켜 그 여자들은 비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를 통하여 있어진 역사는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이것을 빙자하여 성경에서는 비유를 베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이름이나 지명을 통하여서도 비유를 베푸시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에 보면 큰 성이 있는데, 그 성을 가리켜 영적으로는 애굽과 같고 소돔과 같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과 같다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물과 인물과 짐승과 역사적인 사건과 또 나라 이름, 지명을 빙자하여서 비유를 베풀어 말씀해 주셨다면, 이런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뜻을 해석하고 밝히 증거되는 말씀을 깨달아 천국과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너희와 같은 자,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비유를 베풀어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씨에 관한 말씀들을 다음 시간에 배우시게 될 텐데요. 과연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그 씨와, 그리고 씨가 뿌려지는 밭이라는 것, 영적인 씨와 영적인 밭은 어떤 뜻이 있는가를 꼭 깨달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예언과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천국의 비밀을
비유를 베풀어 말씀해 주셨고 그 비유가 때가 되면 밝히 증거된다 하였으니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밝히 증거되는 그 실상과 그 실체의 말씀을 꼭 깨달아 천국과 구원함에 이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